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지금 6장에서 8장까지 말씀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성화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과정, 즉 성화는 쉬운 과정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고 해서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바로 된다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죠. 성화의 정도가 다르며 그 차이가 있더라도 성화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모임이 어찌 보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온전하시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온전하지 않고 부족함으로 우리들의 교회에도 부족함이 존재하죠. 이 부족함을 주님 안에서 메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온전하고 거룩함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만의 모임이라면, 그런 교회라면 누가 쉽게 우리들의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큰 은총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의 인생길에는 탄탄대로만 있지는 않죠. 오히려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큰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불의한 세력들로부터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자가 의로운 길을 가다가 고난이나 박해를 받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변화된 신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가 일어나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서 의인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역임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착각하기도 하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죄로부터 완전히 이 땅에 육신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이고요. 우리는 여전히 그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 사망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탄식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자녀는 곧 어떤 존재입니까? 상속자의 개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이자 상속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반드시 무엇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말씀을 기억할 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암흑과 같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그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이렇게 반문하죠. 31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것은 앞의 내용이겠죠. 31절 상반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라는 말을 자주 쓰죠. 인내는 참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인내는 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견뎌내는 거죠. 그런데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서 있게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그냥 참고 언쟁하고 했던 날 좋은 날이 온단다, 뭐 이런 노래 가사처럼 참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막연한 그런 참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참고 인내하는 이유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올 영광을 알고 있고 세상의 종말을 알고 있고 그 후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알고 있고 세상의 끝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 영원토록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사는 것이죠. 그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참고 견뎌내고 우리의 자리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진실한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려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뜻이죠. 이 세상에 누가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께서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이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또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능력의 한계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시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또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아니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깟 하나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감히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법학이 발달한 로마 제국의 수도에 거주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그들의 이해를 돕고자 법정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죄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 죄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우리나라 재판도 마찬가지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에 대해서
무죄의 선고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3심까지 항소 항고해서 대법원까지 가죠. 최종 판결이 무죄를 받게 되어지면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정말 판단을 잘못해서 유죄감인데 무죄를 받아서 이거 문제가 있다, 다시 하자 할 수가 없는 거죠. 최종 판결로 무죄를 받으면 법에서 그렇게 정한 것은 무죄로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죄인이 또 죄의 대가를 치르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죄인의 신분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으리요? 고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니 우리가 고발을 당할 수 없고 정죄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우리를 정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오늘 본문은 성령 하나님뿐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최고의 중보자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감히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무엇도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이제 35절부터 이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구절들의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환난은 외적인 원인으로 인해 받는 물리적인 고난이라면, 이 곤고는 내적인 원인으로 받는 심리적인 고난에 가깝습니다. 고난을 굳이 육체적, 정신적 고난으로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육체와 정신은 다 힘든 것이죠. 적신은 벌거벗음을 뜻하고, 칼은 목숨을 빼앗아가는 최고의 위협이자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언급된 이 7개의 단어는요,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7가지 고난의 항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어떤 형태의 고난일지라도 어떻다고요?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36절 말씀,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마치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듯이 위협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님을 위해 순교를 당할 수 있을지언정 순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살할 양처럼 위협을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힘으로 모든 위협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5절에서 언급한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듯이 이제 마지막 38절과 39절은 모든 형태의 위협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은 순교의 위험을, 생명은 생명을 담보로 배교의 협박을, 천사는 초자연적인 존재, 권세자는 악한 영의 세력, 현재일은 오늘의 두려움, 장래일은 내일에 대한 염려,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 높음이나 깊음은 어떤 천문학과 관련된 용어인데요. 이 어떤 주술적인 어떤 공포 뭐 이런 뜻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와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역경에도 기가 죽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잠깐 낙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인생길을 걸어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며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참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재확인함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돌아가든, 뭐 정치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그 다음 국가적으로 어떤 위기가 온다 한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꽁꽁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누가 끊을 수가 있으랴? 절대로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여김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여전히 장차 영광을 받기 위해서 현재 고난을 받아야 될 존재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의 짐을 묵묵히 견뎌내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며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을 기대하시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각자를 택정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가 더 이상 고난으로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정죄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둠의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복된 빛과 소금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며 서 있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